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귀한 시간 서로에게 피차 큰 유익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주삼교재 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큐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지질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3, 434 두 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새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며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압을 보자 그를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십니다. 이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한, 어찌 보면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괴롭게 한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한 사람, 이제 사울이 선셋, 이제 태양이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선라이즈, 새로운 태양이 뜨는 바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짐을 이제 16장부터 보게 됩니다. 이미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5장 23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보았던 16장 1절 말씀에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기 위하여 역사의 무대가 새롭게 제2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오늘 16장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는 이 다윗 스토리를 중심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울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이제는 그 모든 슬픔을 그치고 새 일을 위하여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미션을, 어떤 사명을 이 사무엘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버린 것,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무엘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왕을 뽑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었지만 나를 위하여, 자 3절에 그랬잖아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 왕정체제의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장 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걸 허용하셨지만 그 왕정체제가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것이 뭔가 돌아가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뭔가 평화를 안정을 가져오려면 전제 조건인데 그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왕권이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의 어떤 행위를 그 어떤 인식을 잊어버린 순간 그 왕정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왕과 그 왕가는 몰락하고 붕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그 왕과 왕권을 영원토록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왕도 그리고 그 집안조차도 다 버리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다윗 왕도 결국은 하나님 그 자신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이 다윗을 세우라고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이 지역적 특성상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을 가려면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무엘의 행적이 알게 될 것이고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묻게 될 것인데 만약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감당한다면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따라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솔직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상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유지들, 관리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그 제사 후에 음식을 서로 나누는 어떤 그 잔치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새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도 오고 그리고 아마 그의 아들들이 함께 그 자리에 초청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새도 왔으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이제 선택하여 그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자, 그 일을 하기 시작하네. 이새가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들어오고 아들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이 첫눈에 누구한테 꽂혔냐면 바로
이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에게 눈이 꽂힌 것입니다. 마음이 꽂힌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요즘 말하면 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이미 정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그런 통치자 한 왕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준비된 자가 이 사무엘이 볼 때는 바로 이 엘리압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네가 오기 전부터 그 엘리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아마 이 용모와 키는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사울도 어땠습니까? 그 외모가 준수했고요. 그리고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아주 출중한 그런 외모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지 외모적인 것을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오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 신문에도 뭐 매년 그렇지만 목회자를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문이 뜨거든요. 요즘도 몇 개 이렇게 떠 있던데. 자, 거기를 보면 뭐 자격, 뭐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요즘에 목사와 사모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건강진단서를 다 떼어서 그것도 보통 3개월, 6개월 이내 것들을 다 제출해달라 라고 하는 공고문을 제가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맞는 기준일까? 이게 과연 사람이 세운 기준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갸우뚱해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런저런 조건을 또 자격 기준을 두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적인 정신에 맞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바로 외모를 아니면 어떤 외적인 건강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과연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게 맞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잠시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그 교회를 가기로 70% 80% 다 해놨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마침 그 청빙 절차가 있는 동안에 입원을 한 그 사실이 그 교회에 통보가 되자 그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그 청빙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와서 그 교회를 얼마 전에 포기했다는 제 그 이야기를 오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슬픈 현실, 이게 무슨 현실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한 것이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온 막내를 보는데, 바로 이 다윗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택한 자임을 알려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제 왕으로서의 준비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다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한 단계는 똑같은 절차입니다. 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13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닮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사울은 아람 왕을,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서 다윗의 그 사울의 왕권을 뭔가 견고히 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이 다윗도 골리앗과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결정적인 그 다윗의 왕권의 어떤 견고함, 그 어떤 큰 힘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로 이 15장 또 16장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제가 이미 앞장에서 드렸지만 엘리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7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지나간 7 아들이 당신의 아들 전부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새가 답하기를, 아니요,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일을 하고 있는 막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네자마자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이새에게 말을 건네게 되지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를 데려왔는데 그 외모를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앞전에는 그것은 사무엘이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외모로 봤을 때 그가 깜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 순간에 다윗이 오는 순간에는 바로 주저없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가 크니, 바로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말했던, 네가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이미 점찍어 놨던 내가 선택한 바로 그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 왕으로서의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되는 시작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 어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실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이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능력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이새의 자녀 가운데 막내 다윗은 가족들의 기대를 받지 못한 하찮은 아이였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은 좀 약간의 부업식 이런 식으로 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7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 농경사회 속에서 뭔가 이런 문화 속에 있다 한다면 이 막내 아들은 뭔가 좀 하찮은 그런 목축업을 양이나 돌보는 그런 아들로 취급되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을 볼 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일까? 본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동이었음에도 눈에 총기가 있고 외모가 지혜로워 보였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수집사를 아니면 권사를 또 장로를 피택하고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사역을 위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 또 제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외모를 보지 않냐고, 외적인 어떤 환경, 조건을 따져 그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감사합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큰 힘과 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